출애굽기 출애굽기 3장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생활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참 그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황금 연휴고 뭐 계속 너무 어떤 세상이 좋아서 요즘 뭐 바닷가로 산으로 뭐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침에 1월 1일 날 막 이 카톡에 들어오는데 이 해 사진을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주는데 한 7, 8장을 받은 것 같아요.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해가 지면은 뭔 계획을 그렇게 잘 세운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들은 그 해에 대한 그런 부분들, 새해 그 출발은 참 역동감 있게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못하고 끝나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시간, 귀한 시간 생활집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활집회라는 부분들을 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 가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유익된 시간이 되는가. 상당히 또 말씀을 목사님한테 전부 다 먹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또 양이 많다 보니까 계속 또 하셔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저보고 하루를 부탁을 하셔서 오늘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여기 계시지 않고 전부 내일, 오늘 토요일, 일요일 그냥 좋은 뭐 이렇게 경치 구경 이런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휩쓸려서 가서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니까,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거든요. 이 앞에 설교상에도 그랬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클라시트 해가지고 분리된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 사단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란 뜻이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거룩한 무리. 내가 똑똑하고 뭐 어떻게 잘 살아서 거룩한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몸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너희 멍에를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고린도후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멍에가 뭐냐면 우리 소를 끌려면 멍에를 있잖아요. 멍에가 지면 진 사람들은 꼼짝 못하고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이가 완전히 그냥 이를 끊고 살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생각의 목표점에 우리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가는 목표점은 엇그려져 있어요. 엇나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길을 두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 백성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틀리는데 어떻게 같이 한 멍에를 메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 사단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냥.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제 그게 속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세상에 쫓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앞에 회의할 때 우리 길자매님이 1월 1일 날 해돋이 우리는 하지 말자 하는 부분에 참 저도 아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유혹돼 갖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을 놔두시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엇으로 표시를 해놓고 신명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신명기 4장 19절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말씀 해놓으셨을까요?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위의 군중 곧 이 위의 군중이라는 사단을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뭐 때문에 하니까요, 천하 만민을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가 피조물이에요. 여기요.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끝이 나면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요 바다도 없더라, 해도 없더라, 모든 것이 없어졌더라, 땅도 없어졌더라 얘기가 나와요. 나중에는 다 끝이 납니다. 이제는 해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만 이때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납니다. 해도 이제 끝이 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해 놨다는 거예요. 분정해 놨다는 것이 어떤 그 위치에다 정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몫을 정해 놨다.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몫을 해놨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만들어 놨다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게 하며 섬길까 하노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헬도를 보고 여기다 핍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거기다가 복을 달라, 자녀들 어떻게 잘 될라, 가정이 뭐더라. 그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로지 사람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철거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 끝나면은 끝이 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실 옆에서 덤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 끝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경배하여 섬기고 하느라 그렇게 하시면서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새 풀무가 뭡니까? 새를 녹이는 풀무불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근데 애굽에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생활을 이런 생활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이 고통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북한에는 노예 생활이에요. 어떤 그 공산주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그냥 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결말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새 풀무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주님이 건져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 다음에 욥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거기는 출애굽기는 놔두고 욥기 31장 욥기 3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6절 언제 태양의 빛남과 아직 못 찾으셨나요? 욥기 31장 26절입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하던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제약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냐니까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된 것을 보고 내가 현혹되고 그것을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첫째 딱 한 가지 기준점이 딱 서야 돼요. 이 세상에는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성령하고 사단의 영하고 두 영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영 중에서 사단의 영은
그 사단의 졸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영적인 부분은 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하나님 구원받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사단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단을 이겨내고 마귀 하나님의 성령이 딱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사단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라는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해요. 사단이. 이 육체를 가진 우리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이 육체가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의 영을 담아놓고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 진짜 알맹이에요. 혼이, 영혼이. 그래서 만물의 우리 사람들을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영적인 것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서야 되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서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분들은 해가 되면은 신년을 보러 간다고 뭐 사주를 보고 무엇을 보고 이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 사단의 작품들이에요. 그거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외에는 난 다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만이 뭐 사주 보고 뭐 점치고 이런 것은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으면서도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을 성지하고 우상 숭배만 하다가 망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그렇게 끌어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도 조금 오시면요 신앙 안에서 생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붙잡지 아니면은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도 그러다 보면 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뭐라냐면 감각 없는 자에 대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뭐라 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천국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단가? 너나 잘 믿더라.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모르고 가니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 문둥병이 들었어. 문둥병 들은 사람들은 찔러도 아주 꼬집어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은 우상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중심 가운데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있어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장면이 나오고 15장에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이 자식은 엘리에셀이나 깁니다. 나는 무자하오니 이 상속자는 나 이 다메섹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내게 될 후사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99세까지 되도록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포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이 포기를 하다가 5절을 보니까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입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무뼈를 봐라. 아직 99세가 되셨는데 자식이 이미 경수도 다 경수도 끝나버렸고 다 모든 것이 끝났는데 아들을 네 후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뼈를 보라는 거예요. 무뼈를 봐라. 근데 셀 수 있나 봐라. 그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참 무뼈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옛날 초창기 때 전도집회 때 보면은 어떤 과학자는 무뼈이 세보니까 1000몇 개다. 또 뭐 몇백 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갖고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고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박사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냐니까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가장 제일 똑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세상 창조주 그분한테 우리는 말씀을 받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이 혹시 지금은 공해가 있어가지고 무뼈를 잘 몰라요. 이 공기가 나쁘다 보니까 잘 보면은 하늘에 보면 별이 드문드문이 있어요. 그런데 저 공기가 혼탁하지 않고 오염이 덜 된 저 산이나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가보면 아주 정말 아주 하늘의 공간이 비어 있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청청해 버려 들어 있어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하늘이 얼마나 별이 많은지 아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장관이더라고요. 장관 정말. 쏟아질 것 같아 별이 아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잖아요. 너무 공해가 심하다 보니까 하늘이 가려져서. 그러면서 무뼈를 봐라. 이렇게 셀 수 없는 만큼 네게 조상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무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15장 13절부터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됐습니까? 옆집 사람한테 야 폐물 좀 빌려주라 하니까 다 빌려주는 거예요. 목걸이 좀 빌려주라 하니까 빌려준 거예요. 지금 아예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옆집에 만약에 가서 금 한 돈만 빌려 손가락지만 가락지 하나 빌려주십시오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옆집에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목걸이 좀 빌려주라 하니까 목걸이 빌려주고 팔찌 빌려주라 하니까 팔찌 빌려주고 전부 차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성막을요 애굽 사람들 거 뺏어다가 성막을 만든 거예요. 금과 모든 폐물들을. 주님 말씀을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 섬기는 나라가 징찬 때 구성이 네 자손이 큰 재물고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셉이 죽어서 이제 내가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내 뼈를 갖다가 이스라엘로 가서 묻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확히 4대 만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우리 출애굽기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고 쉽게 영화도 많이 보시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무엇을 하냐니까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국고성과 비동과 나암새를 건축하는데 이 건축을 하는데 국고성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동원되는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냐면은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표를 두고 그 목표에 계달 못하면은 맞고 진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냥 평안하게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이라니까요. 노예 생활. 노예라는 것은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비참한 거예요. 내 생각 자유가 없는 게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뭔 얘기냐? 14절에 보니까 1장 14절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니까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리라. 나암성과 비돔성을 쌓을 때는 그때는 쌓을 때는 뭘로 하면 흙으로 쌓습니다. 흙돌담. 우리 저 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시멘트가 별로 없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흙을 이겨가지고 찍어내가지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담을 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흙을 그냥 하면 안 되니까요. 저도 기억이 있어요. 집을 갖다가 썰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내야 벽돌이 단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이나 내가 가만히 딱 떠오르니까 사람 지혜를 어떻게 주셨는지 지금 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볕단을 주워다가 벼를 오고 나서 썰어가지고 그러면 이 탭이라든가 이런 풀을 썰어서 이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야 이 벽돌이 딱 서로 물려져서 쌓았던 거예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고 보면 참 지혜로워요. 근데 이거를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니까 모세가 우리 이제 나의 백성들 내어주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3일 지나길 가서 제사를 지내고 다시 올란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모세를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실제적으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모세는 어떤 일이었냐면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서 버려져서 이제 강물에서 떠나가는데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것을 발견하고 건져서 모세란 뜻이 건짐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건짐을 받아서 그 딸의 왕세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도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어가면서 싹쓸 받아가면서 자랐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모세는 얼마나 이제 참 신세 편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잘 사는 이 재벌들 삶은 우리하고 틀리고 비교가 안 되는데 왕족의 왕세자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먹는 것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완전히.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마음 모든 것이 다 요구한 대로 다 왕세자인데 앞으로 잘하면은 바로를 이어갈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대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장성하고 이제 어느 날 애굽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니까 기도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상달이 됐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차기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주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가 있습니다. 400년이 꼭 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430년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30년은 그 부분은 이제 또 다른 그 계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400년 동안 얼마나 고역스러웠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횡재를 치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랬지만은 이 나라 없고 그런 나라 사람들은 서로 힘이 없으면 참 고달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히브리 사람인 자기 동료가 애굽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는 것을 보고 맞아서 못 패게 하고 그 사람을 때려서 죽인 것을 모래속에다 감췄다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지나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희들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동족이 어제 죽인 것을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든지 오늘은 우리들을 상관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탈로가 내서 바로한테 일러져서 바로로부터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져서
어디로 가냐니까 미디안 땅으로 쫓겨갑니다. 자, 40년 동안 왕세자를 하다가 그 생활을 하다가 40년 40살이 다 돼서 미디안 땅으로 쫓겨갑니다. 신세가 그입니다.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으로 쫓겨가는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신분에 왕세자의 신분에서 이제 그야말로 거지의 신분, 쫓긴 신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 40년을 살다 그렇게 화롭게 살다가 쪽박차 갖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살인자에다가 쫓기는 신세에다가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는 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하나의 가장이 됩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명이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자기 장인하고 사이하고 자기까지 10명의 식구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식소를 책임져야 하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먹여 살리려면 힘들었겠어요. 양을 치고. 그것도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방 점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미디안 땅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장인 장모를 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10명의 식구를 먹여서 살리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낳고 4명, 4식구도 요즘 먹고 살기가 벅찬데 10명을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모세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40년 동안을 목동 생활을 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80살이 되어가지고 힘이 이제 점점 힘도 없어져 가고 그러는 과정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났던 장면이 출애굽기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물이 제사장 이드로 약물을 치는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불은 어떻습니까? 떨기나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땅 나무로는 로뎀나무라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었던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보잘것 없어요. 이 로뎀나무를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커가지고 보기 좋은 목재감을 쓰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옆으로 해서 저기처럼 뭐 어떤 참 보기 좋은 그런 나무도 아니고 참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카시아 나무 종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데 가서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주제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얘기입니다. 자, 신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발을 신고 다닌 거를 신을 벗으랍니다. 주님이. 자, 우리 이 신발을 벗고 다니면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신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냐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이 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세의 어떤 모습의 신이냐면은 모세의 발자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발자취라는 게 뭐겠습니까? 모세가 살아왔던 그 과정의 역사 그걸 우리로 지금의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 보통 회사 취업하면 뭔 냅니까? 이력서 내죠. 이력서예요. 이력서. 이 이자가 뭔 이자냐면 이
발붐이 신발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쓰는 것은 발자취가 이력서예요. 발자취가. 그러니까 발자취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옛날 가졌던 부귀 영광, 모세에 가지고 있던 지식, 모세가 가지고 있던 권한, 옛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려놓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쓰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고 내 자신이 추악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못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내 신발을 안 벗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은 뭐냐면 나는 주님 앞에 나오려면은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야. 내 권한과 지난날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권리를 다 내려놓는 것이 이 신을 벗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뭐냐면 모세를 쓰실 때 어떤 때 썼냐면 40살까지 모세는 어떤 생활을 했냐면 그야말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야말로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삶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근데 80년이 차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쓰실 때는 뭐냐면 신발을 벗는 시기라는 거예요.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나온 과거를 다 벗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옛날 우리 구원받은 사람, 제가 못 받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자존심과 내 능력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지기가 힘들어요. 많은 지식, 또 재물, 또 내 능력, 또 나는 박사인데, 나는 돈이 많은 사장인데, 이런 사람들은 신발 벗기를 싫어해요. 안 벗으려고. 그래서 이력서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발부리자가 지나력자에다 글서자가 되고 지나온 발자취가 이력서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우리 시험 볼 때 뭐합니까?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력서를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을 딱 알 수가 있는 게 이력서예요. 아, 이 사람이 몇 살에 태어났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했고 뭔 자격증을 땄고 어디서 학교를 나왔고 뭔 박사를 땄고 무엇을 직장을 가졌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와 있는 게 이력서거든요. 근데 이력서만 보면 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신을 벗는 부분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안에도 꼭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신을 벗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 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얘기를 하면 내가 그래도 교수고 내가 박사고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국회의원이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사장님이고 이 세상 회사에서 내가 이사님이고 이런데 딱 생각을 가둬요. 그러면은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뭐라 했습니까? 너 형제들을 보라. 변사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운 자가 많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요. 정말 못 배우신 분들이 더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봐도 많이 알고 많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요. 절대 말씀 안 해요. 그래도 내가 맹세.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 보고 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모세 부분에 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을 이제 내용들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별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요. 7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고 보면 이게 참 대단해요. 지금 스데반은 어디서 그렇게 모세에 대해서 알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이 7장 1절부터 쓰던 것을 보면요, 출애굽기 내용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물론 출애굽기 구약을 자세히 읽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하냐니까 실제적으로 출애굽기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주님이 불러내니까 나는 말에 둔하고 어둔해서 말을 잘 못하니까 나는 지도자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과 해와 이런 것을 누가 지었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창조했냐? 너희 형 아론의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말은 못하더라도 너희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 하냐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다 능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의 학수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모세가 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는요,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말과 행사가 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참 대단한 거예요. 참 인게 본받을 부분이에요. 자식을 애굽에서 키울 때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아들아, 너는 히브리인이야. 애굽에 지금 종살이 하면서 왕세자로 있지만은 너의 신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수없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40이 되니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다는 것은요, 그만치 어머니 밑에서 잘 배워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요, 하나님 말씀을요, 잘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잘 자라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40이 됐지만은 이스라엘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29절에 사도행전 7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지금 그 얘기를 또 출애굽기 내용을 스데반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33절 시간 관계상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이 스데반도 네 신발을 벗으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신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발은 내가 들고 다니는 스리퍼나 운동화 이 신발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던 옛날 자아,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라고 말씀드린 이력서라는 것은 발붙고 다니는 역사를 이력서라고 이 발자취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의 그런 부분들을 신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땅에서 주님께서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였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에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냐면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관계없이 깨끗한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결한 부분. 그래서 주님은 순결하는 거예요. 주님 계신 것이 곧 거룩한 땅이에요. 왜 그냥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3절만 보겠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청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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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레위기 11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얘기가 바로 내가 거룩하기 갖고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존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들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뭐라 있습니까?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한 자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룩한 자 된다라고 해서 우리 삶이 정말 잘못 살면 안 되죠. 거룩한 자처럼 우리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것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신을 벗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습성, 관습, 옛날 사단으로 물들어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주님 앞에 신을 벗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서 신을 벗는 장면이 여기만 있냐면 그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한테도 주님께서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자, 모세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신이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신을 벗는다는 부분들을 그냥 신을 벗으면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삶을 옛날 삶을 살았던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신을 벗는 거라고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내 옛날 가졌던 부귀영화 아까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든 학문과 학술에 능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과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그 안에 버려지고 비워야만이 그 안에 주님 것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릇에 물이 들어있으면 채워봤자 안 채워져요. 넘쳐버립니다. 채우려면 비워야 채워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옛날 지난날의 삶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 모든 지식을 배설물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신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을 꼭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전도서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이 전이라는 것이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라는 거예요. 뭘 그러냐? 발을 삼갈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과 옛날 구습, 잘못된 살았던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벗어. 안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모세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80세 돼서야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이제 만약에 주님께서 모세를 40살에 불렀으면 모세가 안 따라왔을 거예요. 예, 너무너무 좋고 살기 좋은데 왜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디안 땅에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 살인자 신세, 그야말로 갈 데 없고 희망이 없어서 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80세. 그래서 이제 불러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오직 내 것을 비웠을 때 신을 벗고 보니까 뒤돌아보니 내 생활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랬을 겁니까? 뒤돌아보니 별것 없더라 인생. 너무너무 귀한 것도 취해보고 그 귀한 것도 살아보고 모든 것을 차려봤지만 헛되도다 하는 것처럼 전도서 솔로몬처럼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참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은 임의로 불며 저리 불며 불다가 가는 대로 가지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고 존귀한 그야말로 케이스라는 거죠. 결론은 그렇게 맺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해서 뭐르냐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니까 온갖 맞은 데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던지 우리 사람이 보면 흉터가 있잖아요. 흉터. 사람이 험하게 살면 이 흉터가 많아요. 온몸에 어떤 그 조폭들 보면 막 흉터가 이것저것 보면 흉터가. 근데 그것이 영광의 어떤 자기들은 멸관이라고 보지만 꼴부갱이죠. 사실은 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 그야말로 지금 그분들이 생각은 아직 눈이 가려진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뭐 큰 어떤 그 훈장처럼 생각하지만 정상적으로 본 사람들은 모질이 찌질이 못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찌질이다 지대로. 그 육신의 그 혈기가 뭐 자랑이라고. 저게도 흙에 누우면 버러지가 누울 건데 그 뭐 자랑이라고 그것 갖고 조폭 힘내고 어쩌고 참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섬기다가 뒤돌았으면 우상을 섬기고 또 맞으면 돌아왔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패턴으로 나갔던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가 제사 드리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물만 가져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나중에 이제 내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기도원들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장을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참 주님이 그 안타까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는 이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은 구유를 알건 말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도다. 소 있잖아요. 소는 이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소나 나귀나 다 주인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예 주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주님을 놔두고 그냥 멀리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어갔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느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참 보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말 안 들으면 옛날 선생한테 맞잖아요. 그럼 머리부터 얼마나 맞았던 거 흔적뿐이라는 거예요. 맞은 흔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스라엘한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떠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똑같은 모습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깝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옥중서시입니다. 옥중서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내가 벌써 구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만 의인이나 나와 같은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도 저나 여러분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로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유언에 나올기를 바랍니다. 자신 못합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단이 여러분들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밀가부를 때 까부르려고 너 제자들을 천국에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기를 간구하고 사단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위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견디지 못하고. 우리 그 교회 주변에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접하다가 여기에 접하지 못하고 결국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의 멸관이 의비됐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의의 멸관이 나는 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오신 날까지 저까지 다 모든 사람이 한 분도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 하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같습니다. 정말 이거 자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믿음을 지켰으리라는 부분들이 지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어떤 일이 있냐니까 재물만 갖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재물 갖고 그 다음에 또는 우상 섬기고 계속 이러니까 주님께 뭐라 하냐니까 11절에 이사야서 11장에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하도 주님 앞에 가지고 재물 온 거 이제 실증이 난다. 가져오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참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할례의 유익이 뭐냐면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시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일하게 이 세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맡겼고 선민으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에는 7장에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가장 수요가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중앙에 항상 문제성은 어디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세상의 화약고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예, 거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택한 민족이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복음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보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숫자는 극히 드뭅니다. 참 그렇도록 자기들이 죽인 조상들이 죽인 메시아를 보고 그 과정을 순례도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1000만 중에서 믿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의 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그 사람들은 눈과 귀가 가려져 가지고 몰라보는 거예요. 눈과 귀가 가려져 갖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우리 이방인 보라 구원받을 만한 때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처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우리 지금 시대가 어떠냐?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이제 끝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끝이 나면 이제 이 복음은 마지막 유대인한테 딱 남습니다. 그 남는 것이 뭐냐니까 14만 4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씩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유대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우리 이방인들의 수가 차가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도 나는 바빠야 오늘 어떻게 전도집회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들은 피해를 가려고만 이렇게 해요. 자꾸 그 다음에 또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배도는 일이라 계속 하나님을 우리 이 구원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고 배도는 일만 남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아에서 동성연애를 해주라고 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나라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라고 하고 또 김일성이 김정일이를 인정해주고 그런 선구로 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배도해가는 일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랑이 식어가고 또 부모 간의 어떤 그 정도 끊어져가고 자꾸 세상 말세의 징표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이 나면은 이방인의 수가 끝이 나면은 마지막 유대인들에게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오늘 제가 너무 또 많이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시간 1시간 딱 하려고 했는데 1시간이 딱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부활장인데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첫 열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수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이 세 가지 단계로 나옵니다. 첫 열매 여기 그랬죠. 23절에 그러나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죽을 때 어땠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들한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을 살아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2제자와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가 있어요. 너희들 부활이 있다, 틀림없다, 그 얘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산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 먼저 열매가 뭔 열매가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에 보니까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되더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했잖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릴감자 오신다는 거예요. 설립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붙은 자가 누굴까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신 날 이제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가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차를 두는 것이 아니라 순서는 불과 동시인데 먼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 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 후에 나중이니 여기는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삭 죽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만 남은 거죠. 우리 로마서 한 번만 보고 로마서 14장입니까? 거기 한 번만 보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장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로마서 11장 25절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언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드러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근데 이게 뭐라니까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라는 것이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예요. 지금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을. 얼마나 우리는 진짜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 주신 우리는 알고 있는 자로서 이거를 우리만 소유를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말로 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을 더 이렇게 완악하게 된 건데,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주님의 그 계획하신 비밀들은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고, 오늘 여호수아 출애굽기 3장 4절 5절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신을 벗으라, 전도서 5장 1절에도 신을 발을 상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부분들을 신발을 직접 이렇게 벗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것으로 출발하는 시점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권리, 옛날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권리를 다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가 돼야만이 주님 앞에 올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가지고, 특히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경험이 어떤데, 하나님 경험이 더 정확할까요? 자기 경험이 더 정확할까요? 네. 보통 배운 사람들은 다 내가 그래도 이걸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가를 봐야 되는데 못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설마 그러려고, 설마가 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죠. 설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건데, 설마 부활이 있으려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신을 벗으라는 부분들은 내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내 옛날 살아왔던 구습과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 권리를, 옛날 구원을 받기 전에 내 가지고 있던 권한과 힘과 또한 권세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하나하나 주님 것으로 채워나가는 삶을 신을 벗는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들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2020년도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4일 돼버렸네요. 또 뒤돌아서면 또 하루하루가 어떻게 빠른지 벌써 스타트 4일이 돼버렸습니다. 참 옛날이 돼버렸네요. 또 2019년은 옛날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0년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붙잡히만 데 산 삶으로
주님 붙들고 주님 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은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갈수록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건 알고 가셔야 돼. 우리 살아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20대로 돌아올까 할까, 좀만 기다립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런 아프고 병든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야말로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아프고 병든 것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병들고 늙고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런 몸이 아닌 이제 영원한,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소망을 기다리고 해야지, 지금 몸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옛날 20대처럼 띨뛰기 하는 몸으로 안 변할까 하고, 뭐 먹어야 될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돼. 이제 받아들이지, 그것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딱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행복이라는 부분을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교재에 이렇게 들은 것만 해도 행복하다. 행복할 수 있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올 힘만 있는 것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밖에서 살면서 즐기다가 어디 전봇대다 술이 취하고 머리 깨졌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 또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술이 취해갖고 몸도 거들 정도 못 얻어다가 전봇대다 쪄갖고 뒤로 넘어졌고 머리가 깨졌고 병원에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 어떤 분의 그 행복이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비워진 가운데서 즐기는 사람이 행복이다.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비워진 삶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 주어진 여건 속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축복을,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가다가 내일 가다가 로또는 한 장씩 돼가지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로또 돼갖고 잘 사는 사람들 하나도 못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낼 줄 아는 사람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 아들로 될 수가 없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그 꿈만 꾸고 있으면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를, 나는 그냥 그런 아들로 태어나갖고 돈도 그냥 엄청나게 한번 써보고 그냥 은 없이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고 해서 되냔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어진 만큼 오늘 저녁에 밥 안 굶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밥 안 굶고 이렇게 하는 것에 감사하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건 누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것에 감사를 모르고 그냥 나는 왜 이건희 아들로 안 태어났어, 이래버리면 그 감사를 누릴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을 벗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눴습니다.